대학생 때 제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주제 중 하나는, 야, 너 어떤 교회 다니고 싶어? 야, 너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어? 어떤 성도가 되고 싶어?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건강하고 되게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고 싶었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종 듣게 되는 은퇴하는 목사님과 은퇴하시는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실 때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와,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진짜 기뻐하시겠구나. 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런 아름다운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야,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도중 결론이 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까지, 그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까지, 그 아름다운 목회자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누군가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목회자가 될 수 있었구나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제가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고 성도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가 정말 힘을 다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목회자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성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며,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달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며 힘을 다하여 애썼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우리 함께 한번 보기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구나, 고난을 기꺼이 받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건데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인가?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믿는 성도가,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 받는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그 복음을 위해 달려나갈 때 내가 받는 그 고난 기꺼이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토록 그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 그의 몸된 교회라는 말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라서 내가 열심히 달리고, 바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도 감수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일 다하여 박해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인데, 바울이 정말 열정이 넘치고 열심 있는 사람이네, 그 열심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그 교회를 위하여 애썼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좀 별로야, 교회는 싫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긴 하는데 교회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서 참석하기는 좀 싫어,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믿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애썼는지 우리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긴데요, 그렇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장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것을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굶주리고 헐벗으며 옥에도 갇혔고 돌에도 맞고 온갖 위험,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괴로웠던 것은 내가 그 상황에서 교회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애썼던 모습입니다. 바울은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 그렇게 애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애쓰고 수고하여야 하는가? 그럼 내가 어떤 걸 위해 무엇을 위해 애써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봉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방 음식하는 거 대접하고, 주일학교 교사 부족하니까 내가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25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갖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지식인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너가 정말 예수님 알기 원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거 말고 감추어져 있는 특별한 거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하는 미혹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활짝 열렸다.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소망이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 교회는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주차 봉사가 필요하고, 주방에서의 봉사가 필요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방송실이 필요하고, 많은 곳에서 그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 섬김이 없다면 교회는 불편한 교회가 되고 힘든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 섬기는 것이 분명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섬기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구역 모임이 있는데요, 구역장이 세워지고 그 구역 모임을 인도하며 모입니다. 그리고
또 각자 또 다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모이고 어떤 것을 하는지 보지 못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저도 청년부에 속해 있을 때 목장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목장에 리더, 목자가 있고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이번 주에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 이번 주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구역 모임도 다를 것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나누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였을 때 한 주간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것을 경험했고 이런 것들을 나누지만 그 나눌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듣고 우리는 때로는 감동하며 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났을 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히고 자라 열매가 맺어질 때 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며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구체적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섬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누며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올해의 목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우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바울이 오늘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에 누리면 되고 또 이 고난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장차 나에게 올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뻐하며 이 특권을 누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고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며 우리가 가야 할 바가 있지만은 때론 그것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보았을 때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고난들을 겪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바울은 얼마나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했을까요? 그 낙심하고 좌절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아갔을 때 바라보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이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을 위해 나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으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멈출 필요도 없고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할 때, 주를 위하여 일을 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주를 위한 삶, 어느 정도 선을 끊고 이 정도 살면 내 믿음 생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달려나갈 때 정말 그 누구보다 애쓸 때 경험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양화진을 갔었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는 이 한국 땅이 미개하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헌신하셨습니다. 그 중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은 오셔서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기억나니? 로제타 홀 선교사님 기억 안 나? 기억난다고 하네요. 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이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요, 이 한국에 와서 10달 동안 여자들을 2,000명 치료했다고 해요. 10달 동안 2,000명을 치료하고, 또 이분이 한국에 온 것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따라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를 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이 아들을 낳고 둘째로 딸을 낳는데, 딸이 2살 때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기 전에 또 남편도 죽었고요. 그래서 그 양화진에 묻혔는데요,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께서 2살짜리 딸을 양화진에 묻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아들 셔우드 홀과 이 한국 땅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 기도뿐만 아니라 또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맹인을 위한 점자도 했고, 맹인을 위한 어린이 병원도 세웠고, 지금 이화여대, 고려대 이런 대학과 연결되어 있는 병원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선교사님, 이 땅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또 공부를 하고 와서 이 땅에서 또 계속해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CL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 다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CL을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구매했었는데요, 이것도 셔우드 홀 선교사님께서 만들어서 이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에서 헌신하고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한번
선교사님들을 추방할 때 셔우드홀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해 인도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와서 이 땅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며, 한편으로는 또 나와는 뭔가 다른 사람, 같은 복음을 믿고 나아가지만은 뭔가 정말 나랑은 다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애를 쓰고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자라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된다. 나 바울은 지금 이것을 붙들고 힘써 수고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금강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제가,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애쓰면서 나아갈 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며 우리가 나아가며 이 경험들을 하며 아까 앞서 말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수고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 바울이 경험했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강교회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